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저녁 찬양 예배에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바뀌는 첫날입니다. 어떻게 산부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하시고 또 좋은 교제 나누셨습니까? 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으로 국내 많은 투자와 그리고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업의 인재 채용에는요, 기준이 있죠. 각 기업마다 요구하는 기준과 그리고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업의 요구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기업에서 불러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세상과 조금 다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쓰시는 것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요, 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그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모세가 삶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던 것이죠. 두려움 많은 기드온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두려움 많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조차 왕의 제목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 하나하나 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요청 앞에 응답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삶으로 응답하는 그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지혜 7기 수료식을 위해서 여기 여러 명이 앉아 계신데요, 이 마더와이즈 역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올 수료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기준이 미모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 모양으로 이 마더와이즈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서 삶으로 응답하셨기에 오늘 지혜 7기 수료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와이즈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엄마, 지혜로운 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엄마가 돼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고 그리고 삶의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은 것이죠. 이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엄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그들에게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기물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의 대표로 부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브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마더와이즈도 지혜로운 엄마잖아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 역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시면 브살렐을 성막 기물을 만드는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 브살렐이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할 만해서 브살렐이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브살렐이 삶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런 브살렐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그냥 하게 안 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브살렐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삶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건 역시도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브살렐을 부르셔서 성령 충만케 하셨고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브살렐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32절에서부터 33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해냈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또 나무를 새기는 이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정교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정교하다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새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살렐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담아서 성막을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새겨 넣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이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일을 감당해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브살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혼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담아서 성막의 기물을 만든다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브살렐이 총감독이 되었고 그 옆에서 오홀리압이 도왔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일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한 일은요, 모든 기물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새겨지도록, 담겨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살펴봐야 했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살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그 앞서서 해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브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재료로 이 성막의 기물들과 성막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어도 설계 도면대로 건물을 짓지 않는다면 준공 검사가 안 나와요.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리를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맡겨주신 가정, 맡겨주신 직장, 맡겨주신 교회, 그런 곳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새겨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곳 가운데에 새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응답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지고 새겨지는 이 정교한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막과 또 성막에 쓰이는 기물들을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내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지고 새겨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자의 삶을 조명하고 또 조명해 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역시도 살펴봐서 그들의 삶의 자리 역시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곳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런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37장에 보시면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였어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데,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이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37장에 보시면 그렇게 언약궤에서부터 출발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 여러분, 언제나 그런 삶에는 다른 것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십계명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온갖 진귀한 재료를 통하여서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니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삶은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인정을 받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세워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고 그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낸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수많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이 성막이 세워졌고, 그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 민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세상적으로 화려하거나 웅장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곳이었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지혜 7기 이 수료식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각자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새기며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길 때에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고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또한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담아내고 새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